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라고 할 수도 있고 건물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 가까운 데 사시는 분이 딱 얘기하시네요. 그죠? 아마 제일 가까운 데서 사시죠? 저렇게 생겼습니다. 혹시 저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셨어요? 가본 적은 있는데 올라가 본 적은 없어가지고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한번 찍어봅시다. 층수 아세요? 몇 층이세요? 몇 층이세요? 몇 층이죠? 1, 2, 3층. 123층 맞아요. 몇 미터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가천대 쪽에서도 보이더라고요. 그쪽에서도 이렇게 보이고 하던데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몇 미터일까요? 370. 택도 없습니다. 더 높아요. 더 높아. 오늘 맞추는 사람에겐 저 바깥에 있는 대형 뚜껑 머그컵을 제가 하나로 먼저 갖고 갈 수 있는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500. 가까이 갔어요. 500. 가까이 무슨 경매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500. 좀 더 쏘시죠, 용준 형제. 550.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따 컵 하나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555m예요. 연우 안녕. 555m. 굉장히 높죠. 555m. 근데 이 롯데타워가요, 세계에서 5번째로 높대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무슨 궁금증이 생기죠? 그럼 도대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 얼마나 높을까? 그 제가 찾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중동에 있는 아랍에미레이트에 있습니다. 이름은 부르즈 할라파라고 하는데 저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눈에 다 들어오죠? 그죠?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저게 높이가 어느 정도 아세요? 828m예요. 828m면 뭐냐면 롯데월드 타워를 세워놓고 그 위에다 롯데월드 타워의 절반을 다시 올리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무지막지한 거죠. 근데 지금 1km가 넘는 거를 또 짓고 있다 그래요. 지금 또 짓고 있다고는 하던데 중동에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거예요. 이렇게 초고층이라고 합니다. 한 600m, 500m 넘어가는 걸 초고층이라고 하는데 이런 초고층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게 벌써 5번째라니까. 10몇 개가 있다 그래요. 벌써 500m 넘는 것도. 굉장한 거죠.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지을까요? 이렇게 높은 건물이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하기는 할까요?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지으면 그만큼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기 때문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제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나무위키라는 인터넷 백과사전이 있어요. 거기 있는 설명을 좀 읽어보니까 이렇게 초고층 빌딩은 경제적으로 이득 볼 게 별로 없답니다. 왜냐하면 설계 비용도 너무너무 비싸고, 이거 아무나 못한대요, 설계를. 설계 비용도 너무 비싸고 시공 비용은 집 짓는 거는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죠. 근데 거기다가 다 짓고 나도 문제래요. 유지 비용이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빌딩 수준이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하대요. 특히 전기료. 왜 롯데타워 같은 것도 밤에 막 이렇게 불 켜놓고 그러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 전기료가 어느 정도 나오겠어요? 우리 교회 한 달 전기료 얼마입니까? 50만 원. 겨울에 한 60만 원. 우리 교회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번 대충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렇게 했어요. 건물이 2배가 커지면 전기료가 4배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거기다가 이렇게 높게 줘놓으면 거기 안에 있는 방들을 다 쓰느냐? 그렇지도 않대요. 공간 이용률도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니, 대체 이런데 이런 걸 왜 지을까요? 왜 지을까? 나무위키백과에 잘 설명했더라고요. 사람들이 초고층 건물을 짓는 이유, 물론 이제 그쪽에 있는 의견이겠지만 제가 인용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천루가 이제 그 초고층 빌딩 얘기하는 겁니다. 마천루에 목숨을 거는 진짜 이유는 그 집단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선전하는 것이다. 과거 뉴욕의 기업가들이 그랬고 현재 마천루 경쟁을 하고 있는 도시는
중국의 상하이, 또 쿠알라룸푸르, 그리고 중동 국가들 도시들이다. 그러니까 대부분 중동하고 중국 정도예요. 거기가 이제 막 신생 국가들이 또는 이제 힘을 가진 국가들이 막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와 비슷하게 노르웨이의 한 연구에 따르면 독재적인 정부일수록 마천루 건설에 관심을 가지며,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이 그만큼 이제 세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요. 일단 독재 정부는 돈을 끌어모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이 천문학적인 돈을 끌어댈 수가 있어요. 특히 이렇게 건설된 마천루의 상당수는 실제로 활용되지 않는 공간인 허영의 높이, 그러니까 사람 살지 않는 그냥 이렇게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높이를 상당 비율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건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있는 거를 인용한 겁니다. 근데 결국 알기 쉽게 말하면 이거죠. 자기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높은 건물을 짓는 거예요. 자기들을 자랑하고 선전하고 광고하기 위해서 무리하면서까지 높이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 목적은 하나요.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지지하고 자기들을 따르고, 그래서 자기들과 한편이 되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한다면 사실은 그 돈을 투자해도 이 사람들은 괜찮은 거예요. 돈은 적자가 나도 사람들이 자기들을 지지하고 한편 되면 높여주면 그럼 짱인 거거든요. 이런 게 단순히 뭐 대기업이라든가 독재 국가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마음, 나를 지지하고 나를 따르고 나랑 한편 돼야겠다, 나를 자랑해야겠다. 이런 마음은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저도 여러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이런 마음, 이런 욕망을 품고 삽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나를 알리고 자랑하고 싶은 욕망. 여러분들 SNS에다가 뭐 사진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다 뭡니까? 알리고 싶은 거예요. 알리고 싶은 겁니다. 있는 얼굴 그대로 이렇게 올리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다 변장, 분장 뭐 이게 하잖아요. 그죠? 다 뭡니까? 알리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을 지지해주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옆에 두고 싶어하는 욕망. 그렇게 왜 좋아요에 집착할까요? 나를 좀 지지해달라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요, 이런 마음이 권력과 돈이 같이 결합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돈도 권력도 없어서 다행인 줄 아셔야 돼요. 이게 돈과 권력이 같이 결합되면 이제 그때부터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높은 건물 짓기 시작하고 웅장한 건물 짓기 시작하고, 교회도 예외 아닙니다. 또 과학기술 이용하고 예술 이용하고 여론몰이하고 언론 조작하고 교육에다가 이상한 교육 심어놓고 이런 아주 다양한 모습들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또 끌어모으고 사람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아주 애를 쓰고 힘을 모으는 겁니다. 그야말로 합심하여, 선은 아닌 것 같고 뭐 자기들 딴엔 선이겠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멋진 건물, 뛰어난 과학기술, 아름다운 예술, 또 다양한 언론, 또 교육, 이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재능으로 빚어놓은 아주 좋은 열매들이죠. 또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분열하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연합한다? 이거 정말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렇게 하는 동기입니다. 동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놀라워도요, 죄입니다.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언제부터 인간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런 마음, 이런 모습들을 드러냈을까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배우게 될 것이에요. 오늘도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또 TV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은혜를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십니다. 아멘 해야 돼요. 특히 이 은혜는 누구에게 갈까요? 갈급한 자, 소망하는 자에게 마구마구 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갈급해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가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한번 다 손을 얹어 봅시다. 다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어제 나눔을 하는데 예배팀에서 그랬더라고요. 수요일에 목사님 설교가 하나도 안 들렸는데 막판에 정신 차려! 하는 바람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예,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벨탑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아시지만 우리가 좀 방금 읽은 본문을 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퀴즈. 노아의 대홍수가 끝나고 나서 살아남은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8명. 굉장히 잘 맞추시네요. 그렇죠? 예, 저쪽에서는 이제 손가락으로 세고 있는데 막 8명이었습니다. 노아의 아내, 그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 그 다음에 며느리 셋. 그래서 총 8명이 남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사람들이 막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제법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사람들의 말은 하나였습니다. 다 한 언어, 한 말과 한 문자를 사용했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1장에 써 있죠. 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노아의 후손들 중에서 이제 살 곳을 찾아가지고 한 곳에 못 사니까 살 곳을 찾아가지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무리가 어디로 갔느냐? 이제 동쪽으로 옮겨갔어요. 동쪽으로 쭉 옮겨가다가 시날이라는 곳에 넓은 평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머물렀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날 땅은 옛날 바벨론 땅이고 오늘날은 어디예요? 이라크 땅입니다. 이 동그라미 가운데 동그라미 쳤는 데가 이제 바벨론이라고 써 있는데 이라크 땅이에요. 혹시 이라크 갔다 오신 적 있으세요? 나중에 한번 성지순례 겸해서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이라크 땅이고 우리가 잘 아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 주역입니다. 4대 문명 발상지죠. 그러니까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옛날부터 아주 비옥해서 유명해졌던 땅입니다. 자, 이곳에 이제 사람들이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딱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는 흩어지지 말자. 우리 흩어지지 말자 하면서 거기에 뭘 만들어요? 성읍과 탑을 만들었다. 도시와 탑을 만드는 거예요. 옛날의 성읍은 뭐를 테두리에 둘러버리죠? 성벽을 둘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왕 짓는 거 멋지게 짓자고 튼튼하게 짓자고 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벽돌을 만들었어요. 대단한 기술입니다. 그때 당시로는 벽돌을 만들고 진흙보다 더 단단한 역청, 콜타르라 그러죠. 그것을 이제 가지고 사용해서 성읍, 도시와 탑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열심히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아갔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참 아름다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위에서 딱 보시니까 아닌데 이건 하고서 내려와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하나님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때까지 하나의 말과 하나의 글을 썼는데 말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다 뒤섞어 버렸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말이 통하지 않게 된 겁니다. 서로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무지 서로 알아듣지를 못한 겁니다. 제가 혼자 상상을 했어요.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까? 혹시 아마 이런 식은 아니었을까? 이제 제가 그러는 거죠. 저 밑에 있는 우리 같이 일하는 친구에게 이런 거. 어이 친구, 거봐. 거기 벽돌 100장만 일로 좀 올려줘. 제가 딱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를 보려는 거예요. 나마스테 삐아레 삐따, 나마스테 삐아레 삐따. 인도어입니다. 인도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래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막 화를 내더니 니더 샤마 이러는 거예요. 멍충아, 중국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던 사람이 그걸 듣더니 깜짝 놀라면서 몽주르 무슈 이러면서 이제 프랑스어를 하는 거예요. 착해요. 그래서 아저씨 왜 그러세요? 안녕, 아저씨 안녕,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제 그 위에 있던 사람이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시까리 싫어. 시끄럽다는 것 같죠? 일본어로 이 바보야 멍충아 이런 것이래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맞나요, 근데 윤경자매님? 맞아요? 또 일본도 전문가가 있어서. 자, 여튼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서로 다른 언어들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이 진행될까요? 우리 요즘 그 외국인 근로자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이 말 못하면요. 일 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막 모여 있는 겁니다. 벽돌 한 장 쌓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결국 그 전까지는 막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 위대한 꿈, 거대한 꿈을 이루어가던 것이 딱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서로 그냥 말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끼리끼리. 그리고 끝나버렸어요. 자, 왜 이렇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행동을 싫어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고 탑을 만드는 것을 싫어하셨을까요? 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협력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다 흩어버렸을까요?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면서 복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근데 이 사명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노아에게도 주었어요. 대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번성하라.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바벨론 본문 속에 나오는 사람들도 처음에 시도는 참 좋았습니다.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살 땅을 위해서 동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죠? 이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홍수가 끝난 후에 땅에 아직도 사람이 살지 않는 빈 곳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빈 곳이 많은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이동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처음에 시도는 좋았어요. 이동했어요. 옮겨갔어요. 그런데 신할 땅을 만났어요. 아하, 땅이 너무 좋아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눈에 너무 좋은 땅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야, 더 이상 갈 필요 없다. 야, 여기 말뚝 박자. 아예 정착한 것입니다. 그러고서는요, 여기 한 사람도 흩어지지 말자. 한 사람도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성벽을 쌓자. 이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흩어지길 원했어요. 땅에 번성하여 충만하라. 흩어지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뭐랬어요? 야,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성벽을 쌓은 거예요. 불순종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땅 구석구석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자연을 잘 관리하고 가꾸고 하나님의 법이 통치될 수 있도록 우리를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좋은 환경을 만나자 마음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진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성벽을 쌓고 튼튼한 집을 지어 놓으면 하나님 없어도 안전할 줄 아는 거예요. 어쩌면 탑을 높이 쌓아 놓으면 다시 홍수가 와도 거기 올라가서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온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삶에 혹시 제 삶 안에 바벨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내 삶 안에 바벨이 있지는 않습니까? 한때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나라 위에 살았지만 혹시 지금은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더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 가졌던 마음, 처음에 품었던 사랑은 다 식어버리고 이 땅에서의 안전과 풍요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은 아닌지를 오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옛날보다는 환경이 더 좋아졌는데 주님을 향한 열정은 더 식어버린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그럴듯하고 아름답게 보여도 우리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바벨 사건처럼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들 마음에 말씀해 주실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역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양심에 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좋아하며 세상의 것으로 내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는요, 혼내시려는 게 아니고 은혜 주시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삽니다. 닥쳐올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뀌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 도시와 탑 만드는 걸 싫어하시는 이유 두 번째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무엇을 보고 이 사람들이 교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탑입니다. 4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지금 사람들이 탑을 쌓는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 탑을 얼마나 높이 쌓기로 했어요? 하늘 꼭대기에 닿도록,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그렇게 쌓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늘까지 닿겠다고 쌓는 거하고 달라요.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어디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인들이 지금 뭘 계획한 거예요? 그곳까지 탑을 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신다고 생각하는 그 하늘까지 탑을 쌓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재능으로 탁월한 건축 재료인 벽돌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 벽돌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짱 뜨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나랑 똑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를 또 반복하고 있어요.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잖아요. 그 교만이 여기서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개인 차원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개인 차원이 아니라고요. 이젠 집단입니다. 거대한 집단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도전장을 턱하니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만은 반드시 망합니다. 망하는 지름길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들이 손을 맞잡고 하나님께 도전하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오시니까 결국은 자기들 스스로가 맞잡았던 손을 다 뿔뿔이 놓아버렸어요. 한때는 그렇게 말도 잘 통하고 마음이 하나인 것 같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말도 통하지 않고 마음도 갈리갈리 다 갈라지게 됐습니다.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께 대적하던 자들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잘 드러나는 성경 구절이 제가 두 곳을 찾았어요. 잠언과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이요. 주님은 강한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습니다. 딱 바벨 사건 아닙니까? 서로 피차 손을 잡아도 교만한 자는요 벌을 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권능의 팔이 그 교만한 자들을요 다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 바벨 사건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좀 비춰보십시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무엇을 쌓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는 공부, 일, 봉사, 취미 활동, 그런 것들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십니까? 내 만족, 내 자랑,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은 혹시 아니신지요?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 그것이 내 힘으로 된 줄로 착각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내가 좀 자신 있어 하고 내가 잘하는 것일수록 그 안에 하나님은 없고 여러분 자신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 거의 없어요. 뭔가 일이 좀 잘 풀리기 시작할 때, 내가 뭔가 유능해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교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들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교만함이 쑥쑥 자라납니다. 오늘 우리 속에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정말 제가 기도했어요. 성령님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그러나 따끔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내 자랑, 내 만족 위에서 쌓아가던 것들이 있다면 정신이 번쩍 들게 하셔서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과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무리들을 모두 흩어버리셨어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요, 이 심판 속에도 하나님이 은혜의 씨앗을 심어두셨어요. 참 그게 은혜가 돼요. 비록 지금은 죄로 인해 뿔뿔이 흩어졌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달려올 날을 하나님이 그 심판 가운데 다 새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꿈, 놀라운 비전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 대반전의 드라마로 멋지게 드러났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었지요. 갈릴리 출신이었던 제자들에게 하늘의 언어인 방언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갈릴리 언어밖에 할 줄 모르던 그 제자들이 순식간에 온갖 나라 말로 얘기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하는 방언 라바라라바 이런 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온갖 나라 말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뭐하고 똑같아요? 바벨하고 똑같아요. 순식간에 언어가 쫙 갈라졌어요. 그러나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최소 15개 이상의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말씀으로 담아보겠습니다. 자, 시작. 군중들은 너무나 놀라 이상히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저마다 우리가 사는 지방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니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는 바데와 메데와 엘람과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우리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이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곳에 이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3,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3,000명이 이날 이 방언 사건 이후에 오순절 성령 임하고 방언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자들 중에 무려 3,000명이나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온 천하에 이르기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들어가서 살아 움직이는 곳에 그곳에 참된 연합, 참된 안전, 참된 행복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순절 역사의 복음의 역사였던 것이에요.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들은 자들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을 심어두셨어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꿈이 심겨 있다고요. 온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갈라지고 깨지고 억눌리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무감각해져 버린 영혼들에게 여러분이 찾아가셔서 치유와 회복과 기쁨과 자유를 주는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 사명의 꿈이 여러분 심령에 심겨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방언 못 하셔도 되고 설교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늘의 언어가 됩니다. 아멘이세요? 네. 불순종과 교만이 아니라 순종과 겸손으로 여러분들이 사시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늘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 자신의 삶을 하늘의 언어가 되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 쌓아 올리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지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처음에 시작은 좋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내 자신의 주인 돼 버리고 어느 순간 세상의 것으로 주인 삼는 모습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게 바벨 쌓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가르쳐 주실 때 우리 내려오십시다. 주님 높이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 이 시간 보여주십시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주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우리 주님 오늘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 사랑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미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어떠한 이유,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지만 교만과 불순종 가운데 서 있는 모습들을 오늘 성령이 보여주신다면 회개합시다. 성령이 회개케 하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날 살리는 것이고 날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려놓으십시다. 내가 만든 바벨에서, 내가 쌓아놓은 바벨탑에서 내려오십시다. 그리고 주님 높이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쌓아 올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며 나갈 때 성령님 의지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라도 고치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고치면 성장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이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과 교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드러난지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속에 있는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바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불순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늬만 주의 일인 것처럼 꾸며진 아버지 그런 아버지 거짓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더 즐거움을 삼고 있는 아버지 우리 그런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자랑을 위해서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일을 아버지 나의 기술을 나의 아버지 재능을 나의 지식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들을 오늘 회개하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경이 바뀌었고 아버지 환경이 좋아졌건만 여전히 아버지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이제는 아버지 현실에 안주하고 환경에 안주하고 더 좋은 세상 것들을 추구하려 했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심어준 사명 온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사명 아버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의 품에 안아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바꿔주십시오. 주님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오니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정결함을 마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을 보여주셔서 이제 우리의 삶이 과거로부터 하나라도 바뀌어서 하나라도 고치고 새로워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오니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계속 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방역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마스크 잘 쓰시되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또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세우신 의료진들을 통한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좀 간절히 기도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별히 두 곳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선교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인도 선교사님 카톡 보내주셨는데 지금 인도가 하루 1일 신규 확진자가 23만 명이랍니다. 23만 명.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교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 아까 우리 천집사님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우리 이선 교사님 통해서 들은 얘기는 지금 북한에 코로나가 장에 터지면서 아예 봉쇄령이 내려지고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어요. 고난의 행군을 다시 시작한다고 그런 얘기 있었죠.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땅을 위해서 정말 기도합시다. 무상하게 떠나가게 하시고 이 아픔과 고통과 가난과 배고픔을 하나님 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땅의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곳 지하교회에 눈물로 기도하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 가족들 분들 몸이 아픈 분들 위해서 좀 중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다시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데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니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코로나가 생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치유하시는 여호와여 회복하시는 여호와여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시고 온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초역사의 은혜로 기적같은 은혜로 아버지의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의료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확실한 백신들이 또 아버지 많이 만들어지고 아버지 많은 회사들 의학회사를 통해서 잘 만들어져서 그들이 아버지 고루고루 잘 분배되고 아버지 잘 수급되어 접종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아버지의 명체계도 속히 형성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특별히 인도 땅과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인도 땅이 아버지 하루 신규 확진자가 23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북한의 코로나로 인해서 굶어 죽어가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많다고 합니다. 아버지 너무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 성의 아버지 그 나라의 아버지 정말로 우상이 떠나가게 하십시오. 기독자가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거짓의 영들 떠나가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지하교회 백성들을 통하여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먹을 것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셔서 치유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가족들 중에 아버지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맛보게 하는 기도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 드러나게 하셔서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도록 하시고 세우신 의료진들, 관계기관들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와 북한 땅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말할 수 없게 큽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눈물로 불쌍히 여기신 줄 믿사오니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속히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으로 고통당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분들이 있고 그 가족들이 아파서 또 애쓰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가셔서 치유의 손길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이기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 감사하며 그것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우리가 또 기꺼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주신 분이 주님인 것을 선포합니다. 말씀대로 이 물질을 사용하기로 결단하며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제목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 나라 확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경제 사정을 아시지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일하는 일터일터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때를 따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해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학교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적 가치 속에서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세대 하나님 나라 일구는 세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지방에서 애쓰며 수고하며 복학 준비하는 아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들어와 또 애쓰고 수고하는 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